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 서셨을 때 다시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비통히 여기다 라는 표현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나사로를 향한 인간적인, 또 실제로 가슴이 메어지고 찢어지는 이 인간적인 눈물이기도 하였지만, 우리와 공감하여 주시고 실제로 슬퍼하시는 눈물이기도 하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죄의 굴레에 빠져 있는 인간에 대한 거룩한 분노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룩한 분노로 인하여 우리를 이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셨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을 함께 느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면서 거룩한 분노를 하셨던 그곳은 이 무덤이었고 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는 커다란 돌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내리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왕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 좀 더 드라마틱하게 그냥 저절로 손가락을 까딱하시면 돌도 옮겨질 것이고, 아니면 더 드라마틱한 거는 말씀 한 번으로 돌을 팍 부숴버리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연출이라면 나사로가 돌을 멋있게 열고 나오는 것도 방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 보고 굳이 돌을 옮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무덤의 구조는 이 안반이 있으면 안반을 파냅니다. 그리고 거대한 돌이 거기에 흠에 맞게 힘들게 굴려서 이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 동원되거든요. 이 일을 하는데. 그래서 거대한 돌이 그곳을 막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되겠죠. 이제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 또 이 시체 자체에 대해서 이제 훼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또 가족들이 한 굴을 열어놓으면, 이제 한 굴을 파놓으면 이 집안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가족의 여러 물건들, 또 기념할 것들, 상징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름의 이제 보안 체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굴려야 닫을 수 있는 문이라면 많은 사람이 열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몰래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역할을 하도록 묶어두신 것인데, 굳이 그것을 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열도록 하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거기에 이미 마을 사람들이 다 마르다가 뛰쳐 올라갔을 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다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마르다, 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지금 이제는 이 마을 전체가 이 무덤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 힘들게 닫아놓았던 이 문을 다시 여는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하고 참여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일을 이제 집중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음에 냄새가 나나이다. 이 문이 조금씩 열리는 순간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 냄새를 맡게 되는 것이죠. 절망이구나. 이미 다 죽은 이 시체를, 벌써 썩어가고 있는 이 시체를 열어서 뭘 하려고 하시나, 이런 부분들을 다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분노하고 계신다라고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죽음에 대하여 분노하고 계셨고, 모두가 다, 나사로뿐만 아니라 여기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죽음의
이 냄새를 사실 풍기고 있는 것인데 자기들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사로만 죽어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비참한 현실 또한 예수님의 분노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이 냄새를 맡았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냄새를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아, 죽음이 이렇게 비참한 것이구나.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 냄새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롭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40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좀 더 확장된 의미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냄새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영광.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죽음의 존재들, 죽음의 종된 존재들로 묶어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로,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바꿔놓으신다. 내가 그 일에 대한 예표로, 표징으로 오늘의 일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 그림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신기한 구경거리나 그냥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 일을 보는 것을 넘어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얼마나 큰 일입니까?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것 그 자체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별 큰 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무슨 생각이냐 하면 나사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죽었다 살아납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10년이 지났을까요? 20년이 지났을까요? 30년, 40년이 지났을까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사로가 다시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시 죽었겠죠. 오히려 그 누이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더 먼저 죽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있는 것이죠. 죽음의 냄새가, 죽음이 나에게는 끝이 아니다 라는 확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바라보고 내가 창조주이다, 생명의 구원자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으로부터 이들이 영광을 보며 확신해 가는 과정이다.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는 아직 무덤 속에 있고 악취는 여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기도의 일이 이루어지신 것처럼 기도하시며 감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고 말씀하시는 선치적 신앙, 더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실질적 구원의 은혜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제 말씀을 통해 보자면 마르다가 저는 부활을 압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또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마르다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아니, 지금 부활을 볼 것이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미래적 의미뿐만 아니라 미래와 연결된 현재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악취가 나는 것 같고 아직 죽음 가운데 있는 것 같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완전히 일치됨을 알고 고백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일을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에서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각자의 믿음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걸어갑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만 놓고 보면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것 아닌가? 인간의 현실적 한계에 내가 뭘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하셨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오늘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라고 하신 일이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내가 믿음으로 하고 있으니 이 일이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사실 이 일은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요. 굉장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42절입니다. 항상 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이 일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목적, 이 죽음에 있는 자들을 애통해 하시고 분노하시며 결과적으로 구원을 하려고 하신다. 그리고 이것은 선지적인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신다.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심을 믿게 하려 하신다. 이 세 가지의 과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저는 이 대목에서 재밌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와라 하시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 다 튀어나왔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사로만 생각하고 계시면 나사로만 나왔겠죠. 꼭 말대로 기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지만요. 제가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 그 자체로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죠. 마지막 날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일어날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각각의 이름을 다 부르실 것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후루룩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셨고 친히 우리를 깨워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에 대해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니, 이것은 처음 이사야를 부를 때 하셨던 이야기 아닌가? 살아있을 때 부르신 이야기 아닌가? 맞습니다. 살아있을 때 부르셨던 우리를 개별적으로 부르신다는 이야기는 사실 나는 살아있었는데 또 부름을 받는 게 아니라 죽어있었던 나를 이제 주님께서 부르셔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일으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르실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개별적으로 부르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주님의 부름은 익명의 군중을 향한 막연한 외침이 아닙니다. 비참한 죽음 속에 있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부름받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개별의 안식처와 우리 개별의 집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가장 세미한 음성, 아름다운 음성으로 우리를 개별적으로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44절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좀 공포스럽습니다. 전신이 수의로 칭칭 감긴 채로 이 유령처럼 콩콩 뛰거나 또 약간 좀비같이 부자연스럽게 이렇게 삐그덕삐그덕 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묶여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또 이 묶여 있는 자를 주변 사람들 보고 다 풀어주라고 합니다. 이것도 저절로 풀리거나 다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일을 하면서 여기 있었던 마을 모든 사람들이 확실히 이 체온을 만지고 살을 느끼고
그와 말하고 또 이 냄새의 변화, 과거 바로 몇 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몇 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죽음의 냄새가 나던 사람이 전혀 다른 온기와 향기를 내고 있는 이 자체의 변화를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이 생명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라.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이 교회라는 곳이 사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힘입었지만 여전히 과거 죄의 습관, 과거 죄의 욕망에 그 분대를 감은 것과 같이 우리는 때론 어느 부분에서 삐그덕거리기도 하고 아직도 그 부분에 묶여 내 몸은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입은 존재들인데 과거 내 습관에 묶여서 온전히 자유롭게 기쁘게 뛰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사실 지금 이 순간의 나사로의 모습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함께 모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약한 부분들을 품어주고 함께 그 분대의 끈을 풀어줌으로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아름다운 사람들과 같이 자유롭게 풀어 뛰놀 수 있도록 함께 그 역할을 돕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의 자리에 있지 않는가? 또 내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 있는 주님으로부터 부활의 몸을 입은 존재인데 내가 여전히 과거 죄의 습관에 묶여서 부자연스럽게 살고 있는 모습들은 없는가? 그렇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주변에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 또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함께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풀어주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닮아가는 그 여정을 함께 이끌어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주신 참된 기쁨, 참된 부활의 몸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그 은혜와 그 기쁨이 또 그 능력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